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로서 폭염이 27일째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1, 2도만 돼도 이제 막 엄청 무더운 여름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40도가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양산 그 지역은 지금 39도, 40도가 기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 더 지금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BBC 뉴스에서 그린란드 있잖아요. 그 북극 얼음이 있는 빙하가 그 도시에서 보이는 곳에서 큰 빙하가 꼬꾸라지는 것을 찍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연재해가 지금 온 인류를 덮치는 아주 그런 위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또 일본은 지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저도 엊그저께 그 지진 났을 때 오후 한 4시 좀 지나서죠. 제가 방에 앉아 있는데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진 다 느끼셨나요? 못 느끼셨어요? 와, 저는 좀 심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지진이 났네 해서 제주도 지진 쳐보니까 안 떠요. 나중에 저녁에 뉴스 보니까 일본에서 있던 그 지진이 여파가 부산, 목포, 제주도까지 이렇게 여진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일본 때문에 저희가 지진에 큰 피해를 안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일본이 참 지진 때문에 고통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런 자연재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인류를 공격하는, 또 우리 인류가 이 땅을 살기에 굉장히 힘든 시대가 앞으로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려면 이것 한 가지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자연재해를 볼 때도 뭐가 마음속에 많이 느껴지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우리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난리와 소문이 일어날 때 그거는 그냥 시작일 뿐이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사실을 넘어서 영적인 사실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린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래요. 사실을 본 사람들과 영적인 사실을 본 사람들은 너무나 큰 극명한 차이를 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갔어요. 앞에는 홍해라서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굽 전차 부대가 쫓아와서 이제 칼에 죽게 될 상황인 거예요. 진퇴양난의 위기를 마주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실을 봤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안 했냐?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건져와 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그 태도는 완전 달랐죠.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게 사실과 영적 사실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홍해와 같은 혹은 애굽 전차 부대가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위기의 상황을 딱 마주했을 때 그 사실만 보는 사람들, 그 현실만 보는 사람들하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완전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모세는 영적 사실을 봤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 발라서 건져내셨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게 하겠냐?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애굽 사람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적 사실을 본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가나안을 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그룹의 차이가 뭡니까? 사실을 본 사람들과 영적 사실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봤죠. 가나안 사람들이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거인같이 컸어요.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근데 영적 사실을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 다른 고백하죠. 완전 반대되는 고백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의 먹이다, 먹이. 그들은 거인이 아니라 먹이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적 사실. 여러분 영적 사실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교회다운 교회잖아요. 교회다운 교회는 뭡니까? 성도다운 성도가 모인 곳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뭡니까? 그럼 목사님 영적 사실을 볼 줄 아는 성도가 성도예요. 영적 사실 볼 줄 모르고 불신자들도 사실은 볼 줄 압니다. 사실만 볼 줄 알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전쟁터의 심부름을 갖다가 이 골리앗 장수 한 명에게 앞에서 다 위축되어 있어가지고 두려워갖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과 자기의 형들을 봤어요. 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막 모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 할례 받지 못한 그 블레셋 사람이 지금 뭐라고 떠드는 거냐?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인데 다윗이 내가 죽이러 가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장수였고 너는 소년 아니냐? 어떻게 저거 가서 싸우겠냐 네가? 다윗이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어릴 때부터 돌팔매질을 엄청 잘했거든. 이거 믿고 나간다 안 했어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면 누가 이겨요? 그의 목숨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전쟁터 앞에서 골리앗 앞에서 쫄지를 않았잖아요.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뭘 볼 줄 알았어요? 영적 사실. 여러분 저는 오늘 영적 사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실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거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봤죠? 무리들과 대화하시다가 오늘은 대화 상대가 바뀝니다. 무리와의 대화는 끝나고 유대인들이 등장해요. 유대인들은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저 예수를 아는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수군거렸다 하죠. 여러분 이 수군거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만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얼마 전까지 자기 집 문짝 고쳐주던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의 그 동생들도 같이 알아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만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들의 말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37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그들을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근데 44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영적인 실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영생은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걸 계속 반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계속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 듣는데도 예수님이 도무지 안 믿어져. 그러면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는 척 하지 마시고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지는 분들 계시지요? 믿음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아무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고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이끌어 주셔야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보이지요?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은, 영생은 인간의 이해와 선택과 결단의 영역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요, 이끄심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고백을 듣자마자 베드로에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 뭐라 하시냐면 바요나 시므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혈육이 아니다. 너 핏줄 때문에, 네 지식 때문에, 네 배경 때문에 알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그래서 너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뭘로 와요? 은혜로 와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선물 돈 받고 삽니까? 아니죠. 돈 받고 사는 거는 선물이 아니죠. 내가 구매한 거지요. 선물은 공짜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쳐다보면서
은혜 가득한 미소를 띠면서 한번 은혜스럽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특히나 이 제주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 받은 거죠. (47절)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대요. 그리고 나서 또 설명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너희가 지금 구하는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 나는 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4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39절, 40절에도 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된대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산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은혜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마지막 날에 다시 산대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사실이지만 영적인 사실은 뭡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60절에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더라 합니까? 아니죠. 잔이라. 잔다는 건 뭐예요? 깨어난다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우리의 육신의 이 몸은 늙고 병들어 죽어 썩는 몸이지만 죄의 권세 아래 연약하고 욕된 몸이고 유한한 몸이지만 부활의 몸, 우리가 영광의 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때는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강한 몸으로, 죄와 고통에 매이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이런 썩어지는 유한한 죄와 고통에 매여 있는 이 육신의 몸 말고요. 이 몸 말고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분을 왕으로 삼고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과 안식과 평안 속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분을 대면하기에 적합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죽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돈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죠. 여러분, 돈 있는 거 다시 벌면 되잖아요. 사고 난 거 뭐 치료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요, 이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 막 안에서 솟아나죠.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도 죽기를 두려워하여 떠는 자들을 사탄이 공격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죽음으로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세상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영생을 얻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엄청 크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또 서로 다툽니다. 예수님이 또 애매모호한, 더 좀 심오한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51절 뒤에 보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러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갈립니다. 다툽니다. 자기들끼리.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할 수 있겠냐? 여러분, 살을 먹는다고요? 무슨 말이죠? 식인종입니까? 피를 주는, 또 맛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에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합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 종교에서도 지금도 할랄 푸드 먹잖아요. 할랄 푸드가 뭐냐? 할랄이 뭐냐면 피를 완전 제거한 음식이지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이 피를 절대 금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시죠? 살만이 아니라 피를 마시래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구절이요, 신천지 이만희, 통일교 문선명 한학자, JMS 정명석,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구절 가져다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너희가 영생한다. 늙지 않고 영생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너네가 영생한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로마 1세기에 이 구절 때문에 이 로마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핍박을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자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자신의 살과 피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먹는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에는 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면서 너희는 영원히 내가 올 때까지 계속 기념해라 하면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모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그 성만찬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그 살과 피를 마시는 자 안에 거한대요. 여러분, 우리 성만찬 우리 교회가 진행할 때, 집행할 때 늘 우리 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먹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실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은 것이라면, 몸의 부활 가운데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한다면, 이 영생을 얻은 자의 지금 이 현재, 실제, 이 삶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대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대요. 그것과 같이 나를 먹는, 내 살과 피를 먹는, 나를 믿는 이 영생을 얻는 그 사람도 누구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을 먹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내가 어디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생 얻은 자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은 관계가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여러분, 그게 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면 그분과 함께 인격적으로 같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예배도 거기서 나오고, 말씀도 거기서 나오고, 기도도 거기서 나오고, 전도도 거기서 나오고, 선교도 거기서 나오고, 다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이에요. 그럼 복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 같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실인데, 영적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그 관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깊은 사귐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그 온전한 관계를 누리겠지만,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겠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깊이 맺어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도전해보세요. 말씀 읽어보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은 조금 버겁고 힘들지라도 나중에는요, 기도하는 시간을 찾아 들어갈 만큼 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 있는 시간을 대폭 늘려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 일 있어서 가야 될 때 성경책을 꼭 들고 가서 여행지에 가서도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웃으세요? 그렇게 되려면 멀었습니까?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지에 성경책 들고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쁜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행 갔다고 연락 안 합니까? 오고 가는 길에 다 하지.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 깊이 친밀히 맺어 가시는 이 삶이 세상으로 하여금요, 세상으로부터 뚜렷하게 구별된 이 하나님 자녀, 이 거룩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다는 거예요. 구별되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두고 늘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가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어떤 교회냐? 진리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로 거룩하다는 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뭐예요? 그때야 비로소 세상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지 않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영적인 사실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실제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서 영생의 실제를 누리고 영생 얻은 자의 실제를 누리는 축복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세상을 섬기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눈 밝혀주셔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눈 밝히사, 나의 눈 밝히사, 주 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례케 하소서.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눈 밝히사, 주 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례케 하소서.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에겐 두려움이 없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 나에게 기쁨이 넘치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이 주 안에 있어. 주께서 내 길을 나에게 평안이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눈 밝히사, 주 뜻 보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례케 하소서.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주를 신뢰합니다. 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 사모합니다.